요즘 열대야 때문에 그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럴 텐데 8월 달에 아주 커다란 성모님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님 음악을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또 여기 오신 형제님들 마음이 아주 그 성모님의 그런 평화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우리의 삶과 기도인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성서에 그 마리아께서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으신 후 그 엘리사벳 사촌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서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행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대로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쁨에 찬 마리아의 노래, 즉 마니피카스의 삶을 살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성모님을 닮아서 하느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굳은 신앙을 청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합시다. 우리 시작 기도로 마니피카스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도우미신 마리아님 네, 8월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8월 15일입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공적으로 기념한 것은 5세기 초 예루살렘에서 8월 15일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오 1세 교황께서 이 축일을 대축일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동방에서는 성모님의 죽음, 영면을 더 강조했고 서방에서는 성모 승천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카톨릭이 어디예요? 서방교회죠. 예, 그래서 성모 승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성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럴 때 한번 동방을 알아보는 거 좋겠습니다.
임종을 맞는 마리아께서 누워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그만 아기를 안고 계시죠? 그 아기가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아기 모습을 한 마리아의 영혼을 안고 계시는데, 하늘에 오르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품에서 어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으로 받들여지기 이전에 아기 모습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었던 것이 초기 교회의 성모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성모 승천 대축일은 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함께 교회의 전례력에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대축일 가운데 하나로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마리아 축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함께 신자들이 반드시 미사에 참여하는 의무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미사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거기 39절에서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노래, 이 마니피캇은 카톨릭 교회, 또 정교회, 성공회 이런 곳에서 저녁 기도로 바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주로 환희와 기쁨의 만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친 마리아가 서둘러서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14살 내지 16살인 그러한 어린 처녀 마리아가 홀로 산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강도와 들짐승 등 수많은 위협이 도사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 그런 불안감,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서 당장 믿을 수 있는 누구에겐가 가서 정말 털어놓고 또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서둘러서 도움을 찾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황스러운 일로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는 가는 길 내내 엘리사벳이 나를 이해해 줄까?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내 처지를 정말로 헤아려 줄까? 이 사람에게 일을 말해도 될까? 이런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사벳을 대면했을 때 엘리사벳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마리아를 맞아주었고 뱃속에 든 아기, 장차 누가 되죠? 세례자 요한. 네, 세례자 요한이 될 아기까지 기뻐 뛰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환대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주죠.
엘리사벳의 환대를 이렇게 받고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며 그런 복된 마리아를 찬양했습니다. 그녀의 축복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태중의 예수를 향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현재 있는 마리아를 축복했지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예수님도 함께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축복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이 공감의 깊이는 자신을 넘어서서 태중의 세례의 요한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울림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이 만남과 과정을 통해서 마니피카스로 응답합니다. 한없이 낮은 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 마리아의 기쁨과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며 하느님을 향한 찬미인 마니피카스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니피카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에서 찬송하다, 이 찬송하다의 라틴어의 말이 마니피카십니다. 이 말은 뜻이 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자발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 마리아의 태중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아지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피조물이신 마리아의 보살핌에 의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하느님은 강한 손과 펼친 팔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자신 예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 가운데 현존케 하시려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드님 예수의 희년 선포와 같은 맥락에서 노래한 마니피캇은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내치셨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강하게 체험하였기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되찾고 모든 이가 자매 형제로 사랑을 나누며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모두를, 특히 가난한 이들을 내 자매 형제 가족처럼 돌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런 성숙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여성,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온몸으로 동참했던 마리아의 품에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떤 미술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마니피캇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영광과 삶은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던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진복 8단을 선포한 그분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최고의 예언자이며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자이신 예수를 낳고 기른 마리아. 그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예수와 함께 의지할 것 없는 갑으로서 매우 가난한 생활과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힘없는 이들의 아픔 또한 절실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의 기도보다는 내가 누구에겐가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 내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길 갈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키며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스스로 하느님,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수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의 어머니,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됩니다. 슬픔을 뛰어넘어 제자들과 함께 아들의 뜻, 아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잇고자 인류와 세상을 위해 사셨던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시면서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처럼 우리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비워 예수라는 이름으로 타자로 머무르셨고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버리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인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서둘러 찾아가 서로 지혜를 구하고 서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공감하고 울림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자된 우리는 현재를 사는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하느님께 이르러야 한다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 자비를 펼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작아지고 가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과 더불어 세상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비가 우리 실천의 기준, 우리 외침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 속에서 마니피카스에 나타난 마리아처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이웃과 세상에 활짝 열려 있으며
하느님만에서 내적 충만함에 채워져 삶의 고통 속에서도 긍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리아를 따라 세상 한복판에서 마리아처럼 살아가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자식과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까지 품어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결국 삶이 축복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찬미의 기도는 마리아께서 바치셨던 희망과 꿈이 담긴 마니피캇입니다. 그 마니피캇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 이 기도는요, 제가 교황님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때 어머니 저희에게 당신의 눈길을 선사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한 그런 기도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 마니피캇의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읊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에게 당신의 눈길을 선사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